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매여가는 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 매여가는 길. 성령에 매여간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매여가는 길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분명한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서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뭐죠? 교육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교육하는 교회. 말씀으로 교육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인성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치료가 있는 교회. 치료가 있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가 문화를 이끌고 갈 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세상 문화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되고 세상 문화를 이끌고 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마술의 문화가 다 불태워, 마술책이 불태워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신전이 다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담의 신전으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 우성칠 정도로 우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분명한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은 지도를 다시 한번 좀 피면, 바울이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다소로 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로 갔던 드로아를 거쳐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로 딱 끝나가서 네아폴리에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다음에 핍박이 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핍박이 오니까 베레아 교회, 그렇죠? 베레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어디로 내려가죠? 핍박 오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입니다. 아덴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헬레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거쳐서,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배 타고 건너가려고 하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돌아서서 가는데 다시 걸어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역으로 갑니다. 아덴,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네아폴로에서 배 타고 왔던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아소로 배 타고 건너가면 쉬운데 바울이 내가 걸어가겠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아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걸어서 가면서 만나야 할 사람, 사역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미들레나로 가서 거기를 거쳐서 밀레도 섬으로 가죠. 밀레도로 해서 나도, 바다라, 시돈,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거는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자,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바울이 이제 새로운 육로를 통해 앗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기다리게 되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어요. 바울을 배를 태우고 가려고 했는데 이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거예요. 자, 우리는 배 타고 앗소에서 기다릴 테니 바울은 걸어서, 육로를 걸어서 앗소로 내가 가면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바울은 걸어서 가게 되는 거죠. 왜 육로를 가게 됐냐면 바울은 볼일이 그냥 심심해서 등산로, 산책로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돌아가면서 수많은 지역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걸어서 이제 앗소로 오게 된 거죠. 그 앗소에서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이 미들레네로 가고자 거기서 떠나 하루를 배를 타고 가오에 가고 기오에 가고 그 기오에서 다시 사모를 또 거쳐서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역사는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에베소를 안 갔냐 하면은 에베소는 상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게 되면 오랫동안 거기 거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순절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순절날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시작.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가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밀레도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고 싶으냐면 에베소 교회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의 근방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순절날까지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디를 보냐면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다 같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는 거예요. 서둘러 가는 거예요. 서둘러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서둘렀는데 바울이 그냥 가면서 서둘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간 게 아니고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뭘 했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내가 여기 떠나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바울이 그들을 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35절까지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하는 설교예요. 고별의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참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선교를 했죠? 답은 3년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 동안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했죠? 3년. 3년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몰라도 좀 아는 척 하세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것이 없다. 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은 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안수했더니 몽땅 12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3년 동안 가르칠 때 그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게 했던 사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술사들이 모든 마술책을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 소동을 일으켜서 저 바울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팔 수가 없다, 우리가 돈벌이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이 났던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예배소에서는 엄청나게 컸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이렇게 큰 일을 행했을 때 바울은 거기서 소동이 있고 난 뒤에 떠났던 거죠. 떠나서 다시 선교지를 쭉 돌아서, 그리고 이제 다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다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불러서 자, 이제 작별의 슬픔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온 거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누굴 세우냐면 장로들을 택하여 세워요. 그래서 저들에게 뭘 했냐? 믿는 자들을 위탁했다. 저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는 장로라고 그러고 어디는 감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장로라는 단어는 유대적 배경으로 얘기할 때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헬라적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세웠다고 그래요?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는 유대교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적 표현으로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장로나 감독이라는 건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적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감독, 유대적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장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게 했다고요? 보살피게 했다. 이렇게 보살피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알겠지만 고린도를 거쳐서 나올 때 보면 거기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일대 감독이 누구로 돼 있어요? 거기 고린도에 있는 일대 감독이 누구예요? 바울이지, 바울. 2대가 아볼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이렇게 감독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감독자를 세워서 그냥 교회 돌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누구 피로 산 거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산 거예요. 교회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교회를 감독자를 세워서 바울은 관리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운 것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너희가 관리해야 될지, 내가 떠난 뒤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지,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신신당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먼저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누굴 청했다고요? 잘 들어요. 누굴 청했다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어디로? 바울이 뱉다고 떠나가려고는 밀레도에로, 섬이죠. 그걸로 오라. 그래서 밀레도에 와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여기서 목양을 했다. 내가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건강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기를 떠나게 되는데 장로들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그 말은 바울이 말이 좋았다, 설교가 좋았다, 이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았다. 너희가 교회를 맡아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너의 삶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복음을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변함없이 시종여일 그냥 아주 한결같이 사역을 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감사함으로 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시작을 할 때 뭘로 시작하느냐?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은 왜 주느냐? 사역을 하라고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아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절대 은혜가 충만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강림하시고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해. 그런데 그 시작을 했으면 지속이 돼야 돼요. 꾸준해야 돼. 어떻게? 충성됨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을 했으면, 은혜로 시작을 했으면 충성됨으로 지속돼야 된다. 하여튼 예수를 믿는데 뭐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생명 바쳐 주의를 할 겁니다. 석 달 지나가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냥 어찌해야 좋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종여일 그냥 충성됨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을 때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끝맺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끝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충성됨으로 지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이 끝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거기서 패배자로 주저앉을 때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냐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년 동안 너에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너희가 다 아는 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야 돼요. 나 옛날엔 잘했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면 그 지속적인 게 아닌 거죠. 충성됨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과거의 것만 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목양을 했는지 너희가 다 봤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한다고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너희가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너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겸손히 주를 섬겼다.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히 나는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부러 내가 높아지려고 뭐 권력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살지 않았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나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다.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뭐라고 그랬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낮은 데 있으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자꾸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살면 사람이요 높임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중구용산 지방 교역자들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하여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교역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을 그렇게 칭찬해.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렇게 칭찬하는 거야.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들만 같았으면 뭐 부족함이 없겠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만만하진 않아. 만만하진 않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뭘 하면 다 뭐 그렇게 한다 그러고 너무 좋다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강창석 장로님, 고 장로님, 또 우리 심 장로님이 이 사회평신도 뭐 하면서 아주 그냥 목사님들한테 잘하나 봐. 심 장로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줄까요? 내가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여간에 그렇게 정말 어디 가도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장로님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보다도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안시골 갔었잖아요. 안시골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줘서 제가 쭉 돌아보고 했었던 그분들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에 있고. 근데 그때 회식교회 사모님 그리고 대왕교회 대화교회 목사님은 파킨슨병으로 굉장히 몸이 이렇게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계신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목사님 회식교회 좀 가세요. 거기에 사모님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분이 희귀한 암에 걸리셨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렇게 쭉 돌아봤던 목사님들을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가 되더라고. 뵙고 싶어. 그래서 다 모셨어요. 다 모시고 거기 또 식당에 우리 대전도사님과 관계가 돼 있는 식당이 있어서 김대전 전사님하고 해서 그 식당에 이태리 식당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아주 식사 대접을 극진히 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때 가서 기도해드리고 격려해줬던 그 사모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거예요. 오셨어요. 거기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그때 제가 한 것 가운데 참 하나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내가 자랑해도 될 것 같아. 그 지방에 계신 목사님, 감리교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들과 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감리교의 목사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참 그분이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제가 가면 그냥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리교인입니다.
나는 근데 감리교에서 안 받아줘서 내가 독립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감리교에서 받아주면 전도사부터라도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이렇게 베풀면서 다녔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을, 어른 목사님들을 뵙고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인재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사람을 키우자, 그러면서 막 했고 설득을 했고 모시고 다니면서 대접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가 돼서 금년에 정회원 1년급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가 가니까 너무 고맙다고 거기에 과일을, 희귀한 과일을, 제주도의 과일을 크게 갖고 온 거예요, 제 방으로.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 목사들이 수지 맞았잖소? 사람이라는 게 뭐냐, 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거드름 떨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어려움 속에 낮은 데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기면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웃교인이 화장품이고 뭐 손소독제하고 이렇게 또 보내줘가지고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더니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먹어서 좋죠, 선물 받아 좋죠.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정이 들으니까 좋으니까 이 계신 목사님들이 날들어 그러더라고. 3개월에 한 번씩 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 또 은퇴하신 목사님은 날들어 그러대. 장 목사 은퇴하면 제주도로 와. 그래서 집 사줄래요? 그랬더니 사주겠대. 예, 뭐 마리아도 고맙죠.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의 높은 자리 있지 않고 낮은 자리 있었다는 말은 저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섬김의 자리로.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여기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주 낮은 자리까지 가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높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의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괜히 굽실대고 그냥 뭐 비굴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천하고 어려운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바울은 무슨 두 번째 결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저들에게 보여준 것이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로 주를 섬겼다. 예. 자, 바울은 지금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눈물로.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눈물로. 그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많은 눈물을 목회 중에 흘린 거예요. 왜 흘렸느냐? 자기의 부족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린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세워지지 못하고 막 힘들고 어렵게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목회는 제가 보기에는 눈물로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편안하고 안락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눈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면 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번에 교역자들이 수련회 제주도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우리 홍준규 목사 4분, 김학성 목사 4분, 그리고 우리 내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마을 파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예수 마을 파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어떻게 같은 지방에 부목사들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오라고 해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왜 못 보냐? 교인들이 따라간다. 이게 따라간다. 따라갈까 봐 겁나서 같은 지방에 못 보낸대.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따라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목회를 다 잘하고 장로님들을 만나보면 칭찬을 해요. 아주 귀하다고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본이 되고 성실하고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눈물이 없으면 안 돼. 부교역자는 그냥 거저먹는다 그러지 말고 내가 눈물 흘려가며 애써가며 힘써가며 하면 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답은 다 알아. 답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자식을 키워보세요. 분노로 키우지 말고 눈물로 키우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어요. 근데 자식을 분노로 키우고 화나게 하고 막 감정이 격앙되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식도 불행한 것이고 부모도 불행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당할 시험 중에도 내가 주를 섬긴다. 19절에 보니까 19절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19절 거기 끝부분에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계속해서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또 유대인들의 간교로 인해서 막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 거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괴롭히니까 베레아로 간 거고, 베레아에서 괴롭히니까 아덴으로 가, 아덴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고린도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고요. 에베소에서는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섬겼느냐?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주변에서 괜히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사람이 뒤에서 뒷담화 칠 수 있어요. 그럴 때 괴롭죠.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뭐냐?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요,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떤 사람이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이 사람이 싫어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고 그 사람이 미워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는 거죠. 내려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노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노래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뱉어야 노래를 잘하는 거래요.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면 노래를 못하는 거래. 쫙쫙 뻗어야 된대. 목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쫙쫙 전해야지 누구 때문에 위축돼서 하나님 말씀을 디스카운트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타협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돌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가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시대가 다 반대해. 복음 전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전해야죠. 행해야죠. 예수 마을교회가 시대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야죠. 무슨 사람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쓰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기는 분명하게 다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나는 세 가지다. 겸손이다, 눈물이다, 그리고 나는 가감없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관계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겠다. 그러면서 22절로 27절에 바울이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뭘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장로들, 할 것 없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에 취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왜 돼? 성령님이 나에게 일러주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붙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체포당하고 꽁꽁 묶이고 그리고 그에게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에게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기해서 빨리 서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절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비단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23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지금 바울을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여기저기 가면 성령에 취해 있는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묶여요. 체포당해요. 환난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와요. 가지 마세요. 말리는 거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제자들이 찾아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어디 보느냐? 11절 봅니다.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지금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요. 지금 손발을 꽁꽁 묶는 거예요. 손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여기 띠 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을 지금 결박하여 꽁꽁 묶어서 이방인에 섬겨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권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령의 지시함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도 거치지 아니하고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성령에 취한 많은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가지 마세요. 가지 가면 결박을 당해요. 올라가시면 거기서 묶여요. 거기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가지 마세요. 자, 바울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어떻게 같은 성령인데 바울 보고는 올라가라고 그러고 다른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이 가시밭길을 왜 가야 됩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자,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의 그 길을 안 가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나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면 내 그 길 갈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자 그랬어,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가자 그랬어,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막 욕하면서 대들었다니까?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지 마세요, 이런 결박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너무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간다. 어떻게 가느냐? 나는 생명의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세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 사역의 길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접받으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기억나거든.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개척에 그 오야봉 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목사님이 내 말 안 들으면 생활비도 안 주겠다, 이 정도로 거기서 나 생활비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 교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교회 돈을, 교회 재정을 빌려달래, 개척 오야봉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헌금을 빌려가려고 그럴 생각을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절대 복도 못 되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금이고 손댈 수도 없어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자마자 그걸 부딪히니까, 타협을 안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해나갈 때 별일이 많아.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로워도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안 되는 거지,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에레미야도요 20살 때 선지자로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좋은 거 예언합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한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보호받고 사는 길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웅덩이에 쳐박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죠. 편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생명도 포기했어요. 뭘 위해서? 사명의 길을 위해서. 그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과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 너희들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내가 정하는 것이다. 22절 읽어볼게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알려줘. 어려움이 왔다고.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게 24절이에요. 24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니까 그렇. 지금 누구에게 이 설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 무엇에서 살 거냐? 뭘 위해서 살 거냐?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생명을 위해서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말고 생명 때문에 지저분하게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멋떨어지게 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작별하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그 얘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이제까지 누구의 해를 입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할렐루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이권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부를 누리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못 믿는 거죠. 교회 와서 명예 낳고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둬라 이 말이야. 거기에다가. 그러면서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5절까지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고 교회 장로들에게 28절부터 35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너에게 부탁한다. 다 같이 28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 중에 아주 핵심단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여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라고요? 삼가라. 프로세케테.
프로스케테라는 말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의하라, 유의하라.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로, 장로로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주의해라. 감독자라는 것은 돌아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장로는 절대 권세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로는 교회를 잘 목양하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제도가 원래 없죠. 원래 감리교회는 없었어요. UMC 같은 교회는 지금도 장로 제도가 없어요. 다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목회 장로로서 정회원급에 있는 사람을 장로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회원급에 되는 젊은 목사를 얘기할 때는 집사 목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준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장로가 뭐냐 그랬을 때 장로는 돌보는 자다. 뭐냐? 영혼을 돌보는 자다. 그래서 양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자가 돼야 돼요. 적어도 예수마을교회 젊어서 장로가 됐다 그러면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에 부장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맡아보고 다 부서부서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봐야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장로가 다스리는 직무, 영혼을 돌보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결정만 해. 결정만. 모든 걸 할 때 이렇게 합시다. 결정권만 가지고 있어. 봉사를 하지 않거나 남을 돌보지 않고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들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 돌보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말씀하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말이죠, 이 교회를 떠나면서 걱정하는 거 있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제 심정과 같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냐. 바울이 떠난 후에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혼을 돌보고 있는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빠져버리니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희한하게 이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 그러냐? 교회가 한 비전과 한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비전과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니까 그가 그 뒤를 이었을 때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뒤에 후계자를 못 키워. 그 후계자를 키워내지 못하니까 나라가 흔들려 버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와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몽둥이를 해서 나라가 망하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다시 일으켜서 2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영적 후계자가 나오지 않을 때. 예수마을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제가 계속 앞으로 외칠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마을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성교육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도 누구보다 탁월하게 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입니까?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육의 질고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문화도 새롭게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되고, 이런 비전을 계속 가지고 외치고 나가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도 만드는 것이고, 성화훈련도 하는 거고, 인성교육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장학일 목사 때만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목회 여정을 정리를 하면서 목회자들 앞에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결국에 자신이 한 것이 뭐냐 할 때 교회 리모델링 한 거. 결국에 그거 하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한국을 대표하는 그 교회가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어떤,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있느냐? 무슨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냐?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50여 년 하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했느냐?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방황하겠구나. 방황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뭘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내가 떠났을 때 너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를 헤쳐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에 세상의 미혹의 영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역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유적인 걸 하지만 다 놓치지 않는 건 복음만은 철저하게 보수적이어야 된다. 복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른 건 다 열려도 괜찮아. 왜? 전도를 위해서. 자꾸 교회가 문 닫아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열어야 돼. 이번에도 뭐 우리가 그 고발해가지고 세금 문제가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잘 해결돼서 그게 이제 무효화 됐어요. 그 우리가 냈던 세금 이제 돌려받으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 또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이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 더 해야지, 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문화 사역을 위해서 해야 할 비전은 나가야지. 왜 아멘들이 시원찮어? 다만 무엇 놓치면 안 돼?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 교회가.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마지막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위장시킨다고요. 근데 우리가 뭘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나를 붙잡혀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희들 철저하게 영혼을 보살펴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보살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떠난 후에 두 번째 뭐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누굴 위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장로들 중에서도 그 말이야.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어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편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제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파벌로 만들어요. 이게요, 그 리더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자기 자질을 줘요. 자질을 주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그리고 관계가 넘어서서 어떤 일을 성취해내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모여들면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키워서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교회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 오냐면 자질을 가지고 관계, 지위,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우리 감리교회가 병나는 게 뭔지 알아요? 감리교 신학대 출신, 협성신학대 출신, 목원대 출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파 해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정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관계 중심으로 파벌로 이렇게 막 쪼개져 버리니까 감리교회 리더십이 안 쓰고 거기서 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딱 그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뭐냐면 어떤 일을 성취해내고 그 성취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건 참 좋은 일이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모여들고 성취한 일에 대해서 저들이 그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감리교회는 맨날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니야. 우리도 교회 오면 무슨 파 절대 그런 짓거리 하지 마. 교회는 예수파 천당파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어느 학교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기서도 보니까 어그러진 말로 다시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감독들 장로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근데 우린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지. 자기를 따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서는 안 되지, 그렇죠? 누구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지. 아무 교회가 좋으니까 나 거기.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난 누가 좋아서 누구 쫓아간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잘못된 말로 자꾸 사람을 곤모술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헤쳐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자꾸 남을 이렇게 갈구고 이렇게 뒤틀리게 만들어 놓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이상하게 불만을 갖게끔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일깨어라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영적 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희를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깨워,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는지 아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바로 서도록 해라.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키워야 될까? 이게 이제 마지막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으로 완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수 마을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일깨워줘야 돼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빨리 우리 목사님만 은퇴해라. 그때는 내가 왕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몰라. 여러분들이 다져지지 않으면 감리교법이 바뀌면서 은퇴가 75세로 갈 수도 있어. 하여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뭘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아,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세워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왜 아멘들 안 해? 우리 교인들은 그거 잘 구별할 것 같은데. 진짜냐? 하기야 뭐 요즘에 뭐 옷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은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절대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때가 올 거다. 너희들도 그 사람이 있을 거야. 네 편 만들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하나님과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다시 은혜의 말씀에 뭐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뭘 부탁하느냐?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한다.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바울은 모든 것의 교회의 핵심이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요, 은혜가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이게 강팍하고 사람 중심이 되고 막 그냥 빡빡한 교회 있지, 빡빡한 교회. 그런 교회는 안 돼. 은혜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을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예수마을교회를 가면 최고 대접을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흑돼지 먹겠대요. 가지고 흑돼지를 잡섰는데 왔다. 돼지가 씨가 말랐겠어. 얼마나 더 잘 드시는지 맛있다고 그러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목사님들이 오늘도 보니까 카톡이 보내줬던지 역시 예수마을교회라고. 한국 사람은 배가 불러야 만사가 은혜스러워. 배가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다 또 아주 이태리 식당으로 또 우리 지방에 김대현 전도사님이 또 대접을 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는 전도사도 대접할 줄 아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탁하게 살면 안 돼.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 은혜와 사랑의 법이 막 흘러 넘치는 교회가 있으니 예수마을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도 되어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35절에 보면 물질 문제에서 바울이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뭐하지 않았다? 바울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저는 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지방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거기를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이래.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가지고 앉아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안 나.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었대요. 오갈 데가 없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사랑의 수양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러 가족이 들어갔었대. 가족이. 우리 집사람이 옆에 같이 앉았는데 가족이 들어갔었대. 근데 내가 그때 거기 금식 기도로 들어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대. 근데 자기를 만났는데 자기 사정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마 제가 부흥회 갔다 와서 막 글로 갔나 봐. 그래 갔나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주머니 있는 걸 탁 틀어서 자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 자기는 목사님 정말 평생 들어가도 그걸 잊을 수가 없대. 자기가 쫓겨나고 어려울 때 그걸 잊을 수가 없대. 그걸 이제서 얘기해. 같은 지방에서 했는데 몇십 년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부흥회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부자였을 것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 부자예요. 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땅도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뭔가 돈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경찰서에서 탁탁 털어서 다 밝혀줬어. 너무 감사하지? 사실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다니면 이게 선ገብ이다. 너가 너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부흥회를 안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게 하시더라고.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번은 너무 지금 어려운 지방의 교회 어려운 목사님이 요청을 하는데 주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가서 예배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한갑인데 여행을 가라고 자식들이 돈을 줬어요. 근데 안 줬는데 목사님 부흥회도 못 가고 하시는데 좀 필요한데 쓰세요. 그리고 딱 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 누구냐? 심장로님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한데, 그때는 진짜 필요할 때였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나도 그걸 못 잊겠어. 제가 왜 여러분이 이러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 나는 남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나 개인을 위해서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좀 악착같이 뺏어서 주의 일 좀 하고 싶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역을 했다 이 말이야. 바울이란 사람이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바울이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약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어.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받을 때가 좋아요? 네? 줄 때? 자, 여자분들 묻습니다. 권장로님,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뭘 해줄 때가 좋아요? 내가 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받을 때가 좋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권장로님, 받을 때? 줄 때? 거짓말하는 거 봐. 제 아내는 이제까지 결혼기념일이라고 저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 하죠. 호적 받아줬잖아. 내 생에 다 받아줬잖아. 그래서 나는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됩니다. 다 줬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줘도 내 성따? 당신 성따지.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결론적인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사랑의 정신이라는, 사랑의 정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이제까지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주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수 벌어서
그냥 다 남의 것 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데 썼고 약한 사람을 도왔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주면서 살았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장로들아 열심히 복받으라 그러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 주는 자가 되거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총정리,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독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시간 없어요, 여기서 끝내면서 다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밀레도에서 헤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도 이제부터는 성령에 취해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롭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